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그 문제들에 대해 이렇게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아니면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하여 쓴 책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 쓴 책이죠. 그래서 오늘 8장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그 시대에 먹는 사람들도 있었고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먹는 사람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해서 먹는 거였고, 먹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없어 이렇게 해서 안 먹는 거죠. 말 그대로 하면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고기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고기는 다 시장에 나와서 팔기 전에, 그 전에 다 잡을 때 어떤 우상의 그런 의식을 거치고 그리고 다 도축이 된 거여서,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 8장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이제 뒤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아니면 먹으면 안 된다라는 식의 그런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뒤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먹는 것과 안 먹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 나오지만, 그런데 그 내용을 말하기 전에 뜬금없이 먼저 지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식이냐 사랑이냐의 문제를 먼저 언급하면서 신앙에 있어서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잖아요. 이건 해도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한국교회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술을 마셔야 됩니까? 마시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이런 일을 해도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떤 그런 문제들 앞에서 늘 그것을 지식적인 차원에서, 어떤 내용적인 차원에서, 율법적인 차원에서 맞냐 틀리냐를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모든 기준이라는 것을 성도는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틀려요. 옳은 소리를 알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알았다. 그래, 이거는 이거지. 할 때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아는 일이 필요 없다,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아야 되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맹종하는 것이 아니죠. 맹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원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기준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 감각은 있어야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하죠. 여러분, 지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지식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지식이
교만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 지식은 여러분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우상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과 사랑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죠? 한쪽은 지식, 한쪽은 사랑, 이 두 개를 대조하고 있죠. 그런데 지식은 교만하게 한답니다. 여기서 교만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원어로는 어떤 뜻이냐? 부풀린다는 뜻이에요. 부풀린다. 과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어 성경을 보면, 불어 성경을 보면은 곰플레라는 동사를 사용해요. 부풀리는 거예요. 부풀리게 한다는 것, 과장한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다른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전부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 다른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그것이 전부로, 그것이 가장 큰 것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이해나 용서나 기다림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함께 있을 여지가 없죠. 왜? 지식이 모든 자리를 다 차지해요. 그게 전부예요. 전부. 그래서 다른 것들을 다 밀어내고 흩어버립니다. 여러분 같은 고린도전서 8장 10절과 11절입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지대에 앉아 있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느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한 사람이 가진 지식이 한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고 한 생명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한 생명을 밟아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된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우리 말 성경에는 덕을 세운다고 되어 있는데 불어 성경에는 그냥 사랑을 세운다고 되어 있어요. 덕을 세운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세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세워주는 거예요. 한 영혼. 부축해주며 자라나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고 너희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우리 교회 이름도 모퉁이 돌이죠. 네. 사실 이런 생각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모퉁이 돌. 함께 지어져. 그리스도 예수를 근거로 하여 함께 지어졌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아니면 혹은 정당한 신앙이 아닌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죠. 그들이 자기를 증명하지 않고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세운 거예요. 우리를 세웠습니다. 우리를 자라게 했죠.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칼이 되시지 않고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주춧돌,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 순간에, 그 어떤 한순간에 틀렸다고 우리를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식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 지식은 언제나 잘라버리는 겁니다. 언제나 잘라버리고 밀어내고 흩어버리는 일을 하죠.
것을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런 식의 지식은 안 됩니다. 지식은 그렇게 쓰여져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사도가 우리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것을 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고린도전서 8장 7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죠. 우리 중 누구도 여러분 처음부터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확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나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복 주신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학교 붙여준다고 해서. 여러분, 처음부터 성경이 말하는 그 정확한 신앙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에 대하여 우리는 선천적인 유산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그 내용이 원래 없어요. 우리의 영성에 없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들어온 겁니다.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많은 시행착오들 속에서 그 내용들을, 지식들을 하나씩 배워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옛날에 그래 신앙은 이거지,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그때 그렇게 맞다, 이것이 신앙이다 했던 것들이 그게 꼭 그렇지 않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틀린 것이 아니라 어린 것이죠. 틀린 것이 아니라 어린 것입니다. 그때는 어렵고 이제 조금 더 분명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암울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에 가지는 신앙들은 대부분 여러분 원색적입니다. 원색 뭔지 알죠? 빨강, 파란, 그죠? 노란, 중간에 비스듬한 색깔 없고 그냥 그저 원색. 이것이 아니면 아니다. 처음에 가지는 신앙들은 대부분 거의 다 원색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신앙적인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행동 규범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내가 행동하는 그런 원리,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그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우리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고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돌이 되신 그 일, 우리를 세우려고 하고 우리를 구원하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동참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아직도 그 심판의 시간을 고려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것 외에 신앙에 어떤 것을 소유하고 경험하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성도는 행동 규범으로 꺼내놓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른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죠? 왼편뺨을 대고, 억지로 오리를 가려고 하면 신리를 가고, 우리를 저주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왜요?
왜? 왜 그렇게 하죠? 왜? 우리만이 그들이 어리석음과 무지 속에 있고 어둠 속에 있고 그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만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모르는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모르는 자들과 왜 싸워? 여러분, 우리만이 아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세상을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지식을 가지게 되면, 신앙적인 어떤 내용을 내가 가지게 되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죠. 그것을 가지고 칼로 휘두르죠. 잘라내고 흩어버리고 나누고 하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죠.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성도의 행동 규범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지식에 우선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사랑이 지식에 우선해요. 그런데 이 확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굉장한 교인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한 교회였죠. 고린도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고린도전서 10장 8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지혜와 지식이 많았어요. 그것이 그들이 가진 가장 두드러진 은사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당시 문화, 헬레니즘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지식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반응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지식과 지혜의 신앙의 모든 초점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성도의 행동 규범이거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사랑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냐. 여러분, 그들이 가진 지식과 지혜를 위해서 자랑과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자기 증명을 했죠. 내가 누구다. 내가 어떻다. 자기 증명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그런데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내고 무례히 했죠. 용서하거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자기를 증명하지 않아요. 사랑은 자기 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잘되고 돌이키고 완성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모든 것을 바라고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뎌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바뀌고 자라나고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은 자기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증명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증명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증명되기를 바라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기 길은 손해봐도 좋은 겁니다. 나는 손해봐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랑이 없는 지식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틀리기를 바라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지만 자기를 증명하고 싶을 때는 다른 사람이 실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본문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과 3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사랑하면 이 사람은 진정으로 아는 자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대로 된 신앙의 궤도에 있는 자니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실된 지식은 뭐냐? 사랑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 속에 있는 거. 진실된 지식은 무엇을 아느냐 모르느냐, 믿음의 어떤 지적인 양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된 지식이에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자기 헌신, 하나님의 썩는 밀. 여러분, 이것이 참다운 지식입니다.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의 문제에서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지식적인 차원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무엇을 알았는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신앙의 지식보다 신앙의 관점과 그리고 그 시각이 더 시급한 겁니다. 어떤 시각을 갖는지, 어떤 관점에 서 있는지가 더 시급한 거예요. 그게 더 우선인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옳고 아무리 영적이고 아무리 완벽한 것이라도 그것이 교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웃에게 해를 주는 것이라면, 같은 성도들을 시험하는 것이라면 가장 비신앙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말은 신앙의 단어들과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을지라도,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가장 비신앙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단들이 많죠. 이단들이 많아요. 별의별 이단들이 다 있습니다. 프랑스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어떻게 그런 거에 빠지나 하는 그런 이단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단 말고, 뭐 이단이라는 말보다는 사이비, 사이비 단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단체들을 보면 여러분, 자기들이 영적이고 남다르다, 특별하다, 너희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 모호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 왜? 분명한 것을 좋아한다. 혹해요. 더 분명하고 우리는 더 깊고 더 놀라운 것을 가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오늘 이야기한 이것이 결여되어 있어요.
기다려주고 용서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오름으로 틀린 것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고쳐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앞에 무릎을 꿇리고 계급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사회단체들 보면 다 계급이 있어요. 다 계급이 있습니다. 다단계 보면 계급이 있잖아요. 그죠? 뭐 다이아몬드 뭐 그런 것처럼 네. 사회단체는 다 계급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틀린 것을 지적해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는 그 교만인 거죠. 그것은 여러분 언제나 틀리는 거예요. 아무리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진리와 내용은 진리가 진리대로 나타나지만은 지금은 여러분 그 진리가 용서를 위해서 있습니다. 지금은 죄 가운데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진리가 있지 심판을 위해서 진리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적인 모든 지식들과 체험들과 경력들을 믿음 생활을 함께하는 자들에게 유익하게 사용되도록 여러분에게는 겸손과 배려가 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뜻밖에도 교회는 상처가 더 많은 것이 되기 쉽습니다. 누가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참 이해가 안 되네. 나는 기도하니까 다 되던데. 나는 기도했더니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던데. 여러분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정은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각자의 사정은 다 개인적인 사정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렵겠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나 어렵겠는가. 얼마나 어려우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 어린 것을 왜 어려워? 라고 꾸짖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되죠.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크도록 기다려야죠. 잘 크도록 품고 먹여야죠. 그리고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려운 짐을 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그냥 약간 지식으로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크도록 기다려야죠. 다른 사람이 당한 어려움에 여러분이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될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원리가 여러분의 신앙행동에 가장 중요한 규범이 되고 관점이 되고 근거가 되고 누가 여러분보다 어리기 때문에 배려하시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하시고 그러한 여러분의 신앙 인생 참 지식을 가지는 그러한 여러분의 신앙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